오늘 우리 볼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에베소서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또 속량받은 백성으로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합당한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구원의 뜻과 의미를 설명하는 귀한 구절입니다. 과연 구원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그 감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 구원 이전과 구원 후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면서 이방인들, 구원의 그 밖에 있었던 유대인 더구나 밖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그 과거의 모습을, 원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된 그런 인격체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 영이 살아나는 것이 또 영이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이 그 구원의 어떤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방인은 아예 우리 인격 자체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이 불순종의 영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예 단절이 되어 있는 이 이방인들,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이 상태, 이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영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힘든 부분이에요. 또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그러나 영이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 혼과 육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에도 보면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지만 무엇을 따라 사느냐?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살아갈 때, 또 그보다 못한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정욕을 따라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우리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우리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은 구원 밖에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자녀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전에, 하나님에 연결되기 전에, 우리 영이 하나님에게 연결되기 전에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었어요. 우리 영 자체가 죽어 있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것이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은 우리가 너무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마치 상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된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 긍휼이 풍성하신 그 성품을 따라, 그리고 그 지극히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구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죽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말하는 헬라어 카리스는 그 영어로는 favor예요. Can you do me a favor? 좀 특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주 크게 번역을 하자면 특혜예요, 특혜. 구원은 은혜이고 특혜입니다. 우리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특혜를 받은 거예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면제해 주는 게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신 은혜, 또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제해 주시는 그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정리를 하자면은 구원에 대한 그 설명은 8절을 보시면 우리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되게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감사하는 프레이즈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어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속이 좁고 이렇게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그 감사의 찬송, 프레이즈만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선물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 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구원에는 특별한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또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특별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국과 프랑스에 보면은 이 가르는 바다가 있잖아요. 도버 해협이라고 하는데 이 도버 해협을 배를 타고 옛날에 지나만 다녔는데 지금은 기차를 타고 지나가요.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2시간 반이면은 영국 런던에서 파리에 도착을 합니다. 이 터널이 있어요. 터널, 유로 터널. 이 해저를 관통하는 터널을 지날 때 바다에 익사도 하지 아니하고 또 그 불가능한 양극간을 이렇게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터널이 되는 겁니다. 걷는 건 아니죠.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 또 버스도 지나가기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이 죄의 바다를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특별한 통로가 있는데,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그 통로가 되어주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5절에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를 통해서 나간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이르는 그 구원의 삶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우리가 갈 때, 그 좁은 길을 갈 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벽한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의 본질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삶의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또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그 주님께서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는 그 모든 길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이 구원의 그런 본질,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가? 구원을 왜 베푸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인간들 속에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우리에게 특별한 이 은혜와 특혜를 주시는가? 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만 특혜를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지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특별한 이유, 그게 10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 담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을 공동번역으로 해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10절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우리가 원어대로 찾아가 보면 우리가 유의해야 할 단어가 만드신 바라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셨다는 그 원어 단어가 포이에마라고 쓰는데, 이 포이에마는 아주 기술과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워크가 아니라 영어로는 워크만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고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이 특별한 포이에마,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작품으로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에 있는 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돌을 쪼개어서 조각을 만드는 건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 조각이 만들어질 땐 그 조각을 하시는 분의 의도가 들어가 있고 또 조각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둘지에 대한 의도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0절에 말씀하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이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면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이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그 선한 일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미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구원을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것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착한 삶인가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이 선한 일의 본질은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그것은 내 관점과 내 생각을 버릴 때, 그리고 나의 특별한 자아를 버려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일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특별한 취향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선하다는 관점을 내려놓고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우리가 익혀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을 자꾸 씻겨내는 것, 자꾸 씻겨내는 것. 우리가 밥을 할 때도 계속 쌀을 씻어내잖아요. 씻어내고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밥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야 됩니다. 계속 씻어낼 때 그때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선한 일은 각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이 너무 소음이 많아서 들리질 않는 거죠. 우리 안에서 소리가 너무 많아서 들리질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또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하는 그 삶이 될 때 그것은 우리 가운데 들려질 겁니다. 오히려 이 선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때 찬송을 깊이 하는 그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찬송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베소서 1장에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셨어요. 1장에 우린 벌써 그것을 보았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함이라, 찬송함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더 선명한 부르심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린 그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
정말 제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가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고 듣는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그 감동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 그 모습이 선교사로만 나타나고 또 목회자로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 모든 친지들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그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삶 가운데 있는 자를 주께 돌아오게 하고 또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부딪혀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아주 위기의 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연약해진 지체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우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새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께 빚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바라며 지은 그 작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또 늘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의도,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고 또 그러는 가운데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돌짝처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숯불처럼 버려진 땅같이 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밭을 일구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고 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된 삶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이런 복된 날, 아름다운 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미국 땅 가운데서 삶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까지 주신 이 특혜와 은혜를 갚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